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게 되면 유월절이자 또 안식일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수습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시신을 제대로 장례 치르지 못하고 일단 급한 대로 임시로 세마포를 싸서 무덤굴 안에 안치를 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 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일이죠.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 새벽에 급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 놓았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세 여인이 급히 길을 나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밤에 모두 다 도망을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 하나가 도망을 가다가 군사들에게 그만 붙들렸는데 그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도망을 갔던, 그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옷은 지금 우리가 입는 옷과 달라서요, 큰 담요 같은 걸 가지고 둘둘둘 몸에 두르면 그게 바로 옷입니다. 그렇게 둘둘둘 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가 군인이 옷을 턱 잡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옷 집어 던지고 그냥 맨몸으로 나달려라 하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버릴지 몰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받으실 때에 그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절대로 모른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 아주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그때 닭이 우는데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고 괴로워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크게 통곡했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여인들 셋만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지금 그 어두운 새벽에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이 여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땅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장하고 덮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산에 굴을 뚫고 아니면 원래 있던 굴에다가 시신을 그 안에 두고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는 게 그게 그 당시 무덤인 겁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가기는 가는데 저 큰 돌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옮길 수 있을까 지금 걱정하면서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러합니다. 인간관계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는데 저 사람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고, 만일 저 사람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정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각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자기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꿈과 바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여 주께서 보좌에 오르시거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너무나 허무하게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내 개인적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못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지 불리한지, 내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노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6.25 때 빨치산에게 끌려갔던 적이 있었다 합니다. 이분이 집이 이제 지리산 밑에 있는데 어느 날 산속에 숨어있던 빨치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고등학생이었던 이 교수님이 그 안에 속해 있어가지고 빨치산들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산속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아주 밤에, 깜깜한 밤에 지금 산속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 뒤에서 자기 어머니가 울면서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계속 울면서 산속을 따라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내 아들 좀 놓아달라고. 이게 자칫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 빨치산들이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끌려가고 있는 저 빨치산한테 끌려가고 있는 저 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내 목숨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어머니께서 이 빨치산에 끌려가고 있는 아들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결국엔 풀려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끌려 올라가면서 어머니는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 하시나 하고 봤더니 아버지는 조금 따라오다 말고 그냥 돌아가시더랍니다, 집으로. 이게 세상에서 가장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 자기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들의 삶, 뭐 어떤 목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대할 때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끝까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 여인들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시신의 발을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다 당황해가지고 다 도망을 가서 숨기 바빴는데, 이 여인들은 이 경황이 없을 때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되어서 향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아주 그때 지혜롭고 또 용감하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을 향품을 미리 사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새벽 일찍이 해가 뜨자마자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직도 깜깜한 그 상황 가운데서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금 향해 갑니다. 심지어는 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줄 사람도 없는데도 무조건 가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것저것 따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효율적이냐 아니냐, 복잡하게 따집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면 묻고 따질 거 없습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이게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그걸 따지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묻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베푸는 겁니다.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괜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괜히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또 설령 안전하게 무덤가에 도착했다 한들 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은 어쩔 겁니까? 근데 이것저것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생각은 온통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자 하는 거기에 모든 생각과 감정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증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그 당시에 모든 법정이건 아니면 사회 안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공식적인 효력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저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저 마리아는 쉽게 말하면 미친 여자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고쳐주셨기는 했습니다만 이 여자는 귀신에 들렸던 경력을 갖고 있던,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정신병 경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증언하는 그 부활의 증언, 믿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자격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 잘난 제자들에게 이런 영광 주신 거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노라, 버리지 않겠노라 말로만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한 그 잘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이 영광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그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 게 아닙니다. 또 아니면 당시에 신망 높은 그런 존경받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기를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바꾼다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고요,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일들을 다 감당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인들의 증언이 그 당시에 아무런 공식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이라 하는 영광을 주셨고, 그리고 비록 아무런 공식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만 이 여인들의 첫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의 첫 증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부활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를 뒤덮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이 이때 예수님의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낙담해 있었는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슬픈 일이거나 낙담되는 일을 만나게 되면 고개가 저절로 떨궈지잖아요. 저절로 떨궈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길 내내 고개를 떨구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고개를 떨구면서 울었겠죠. 울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훌쩍이면서 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무덤에 도착해서야 그제서야 고개를 듭니다. 4절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계속 땅만 쳐다보고 가다가 무덤가에 이르러서 눈을 들어 본즉,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무덤을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이미 옮겨져 있고, 그리고 놀라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없고 다만 천사, 여기 본문에는 청년이라고 하는 천사 하나만 앉아 있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그 천사가 말하는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지금 놀라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속 갇혀 계실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 이렇게 그 여인들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아니, 부활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이 뭘까요?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절망과 공포와 모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가장 근원적인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인 이 죽음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세상의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위로해주고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식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만 합니다. 바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부활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먼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먼저 내려놓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매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두려워 떱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극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보잘것없던 세 명의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온통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마다 더욱더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기쁨을 매일매일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